주중에 신방 다니다 개나리 핀 것을 보았는데요. 개나리가 폈다가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추위가 다시 왔는데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며 돌아갑시다. 예.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잠시 요약하고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지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 씨름하며 내가 변하는 삶이 은혜인가? 동일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죄인입니다. 구약의 예배, 즉 제사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예식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정결례를 하고 예복을 입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어서 대제사장도 들어가기 힘든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로 휘장이 되셔서 그 휘장을 확 가르시면서, 즉 찢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래 지성소는 휘장이 가리고 있어서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비밀스럽고 아주 신비한 곳으로 나아감을 의미했죠. 그러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그 비밀스럽고 아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악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그 만남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양심, 즉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즉 만나는 일은 기쁘지만 두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예배의 자리 다들 나오셨죠? 진정한 은혜는 내 뜻에 딱 들어맞는 말씀을 듣고 마저 내 생각이 맞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며 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태초부터 우리와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렵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예배는 두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또 예배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불편함의 역설이 있죠.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즉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계속해서 불편하죠.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불편하지만 이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면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역설입니다. 또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씨름을 하고 갈등을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응한다. 즉 내가 이해를 하고 믿고 나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신앙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기쁨의 말씀이 되고 감사한 말씀이 되죠. 즉 예배는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씨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이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한번 성경책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은 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문구를 많이 걸어놓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고 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슬로건의 의미는 과거로 회귀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거로 회귀하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정신을 다시 찾고 그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역사는 과거로 돌릴 수 없고 과거로 돌아갈 때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기 아마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교회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몇 분 끄떡끄떡 하시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그거 싫으시죠? 예. 과거로 회개해서는 안 되고 그때의 정신을 되찾자라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은 베드로의 설교에 응답한 사람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까 42절 읽었던 말씀에는 교회의 공동체의 4개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단 하나,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교회를 믿음의 동호회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호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그것이 다 교회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본뜻은 교인들이 모이면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모이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인들이 모여서 다른 일을 한다. 교인들이 모여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악한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들을 할 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독일 1940년대 독일의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됐습니다. 국가교회는 공식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하며 나치에 대해서 찬성을 했죠. 민족이 우월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고백교회라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교회 역사나 설교 때 가끔 들었던 인물 중에 보네포라는 목사님은 저 교회는 잘못하고 있다. 저것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고백교회라는 모임을 갖게 되죠. 히틀러가 하는 일은 잘못됐다. 거기에 찬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 것이 그때 무조건 다 교회가 옳다면 과연 그 교회가 바로 국가교회가 옳았을까?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교회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 아니 몇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쳤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모르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물론 이제 이후의 역사에도 등장하지만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 성문화한 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미드라시라고 해서 율법 해설서를 공부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탈무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던 것처럼 탈무드는 토라와 율법을 주석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이 율법주의화돼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것을 해라고 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전통과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스스로 율법에 얽매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종교심은 대단했습니다. 3대 절기가 되면 수키로 아니면 때로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순례해서 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켰으니 그들의 열정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한 열정이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쉬울까요? 1번이요? 네. 사실 우문현답인데요. 둘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치려면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새신자가 오면 진짜 새신자가 오면 예배 시간에 왜 일어나는지 앉아야 되는지도 사실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단히 힘들거든요. 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왜 그럴까? 성령은 도대체 어떤 아저씨일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하나하나마다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와 달리 기존에 잘못된 것이 머릿속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A라고 가르쳐도 A를 막 받아들이면서 B로 이해를 합니다. 잘못되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가르침에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외에도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잠시라도 멈추고 다른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 우상숭배하는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히 인내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면 반대로 유대인이라고 다를까요?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아니 할아버지 그 선조 때부터
뼛속 깊이 가지고 있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죠. 예를 하나 들자면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하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할 때 사도들이 갑론을박을 엄청나게 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할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였습니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을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라는 논쟁을 벌였죠. 그때 결정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바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랐을까요? 이 결정이 정착되기까지는 적어도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느 때 가장 심하게 드러났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밥을 먹다가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느냐 그 이야기 듣기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폭언을 하죠. 서신서를 쓰다가 베드로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고 대사도의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번 고정관념이 돼 있으면 그거 바꾸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바꾸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사도들도 생각 하나 바꾸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유교 전통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도 그렇죠. 하나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거 하나 바꾸는데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무심코 나오는 것은 옛 생각이 불뚝 튀어나오죠. 내 뼛속 깊이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가장 우선순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디다케라라고 부르는데 1세기가 되면 이 디다케라는 글을 따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의 서신을 따로 만들어서 사도들이 보급하곤 했죠. 사도의 가르침은 사소한 곳에서 중요한 결정까지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김기용 교수가 썼던 이야기교회사라는 글에 보면 교인들끼리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막 다투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 말씀을 듣고 기억해내서 그 이야기를 따라야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다들 외우실까요? 못 외우시죠. 어떤 분은 A라고 이해를 하고 B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한참 지나서 사도들끼리 또 성도들끼리 다투게 되죠. 그러면 그때 사도들이 중재를 해줍니다. 제일 먼저 하는 소리는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침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침묵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이야기를 사도들이 할 때는 모두 다 수긍을 하고 맞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는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선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에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인데, 사도는
원래 뜻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 배우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며 가르치고 증언자로, 즉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년 동안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사도들이 모일 때마다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매일매일 회상을 하고 또 말씀을 기록해서 남겼던 사람들이 묵상을 하면서 전했던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구약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구약의 말씀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으로 새 언약으로 해석하여 말씀해 준 것,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먼저 나와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으면 씨름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서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시대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개념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말씀을 볼 때 짜집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짜집기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에 맞는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찾고 아 맞아 내 생각이 맞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은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있어요. 신학교에 들어오는 신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배울 때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잠시 내려놓고 이 공부를 하면서 이 틀을 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만 강화를 해서 졸업을 합니다. 그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잘못된 틀을 갖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1.1핵도 바꾸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나에게 오는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성경책과 질문해 가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반기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 좀 많이 들으시고 또 우리 믿음을 수정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목회자들, 즉 목사들은 사도적 가르침의 해석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죠. 그 중에 저 뒷부분에 가면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근데 교회에서 많이 배움을 가르칠 때
교회를 믿는다고 배우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배우셨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배웠는데 왜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할까? 신앙 고백을 할 때 왜 그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데, 원래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뜻을 풀어보면,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네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교회라고 하고요. 교회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교회, 그 다음에 보편적인 교회, 누구나 와도 되는 교회, 신분, 인종,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열려있는 교회고, 또 하나는 거룩한 교회. 즉 교회는 거룩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기에 교회를 오면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게 우리가 교회로 오면 죄인이 거룩해져 가는 교회. 마지막으로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인 교회. 또 하나는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초대교회부터 결정한 믿음의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스란히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시단 고백을 할 때 이단을 분별하는 기초적인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제일 논쟁이 많았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대체적으로 이단은 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믿을 때 교회의 결정들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해석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말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 중에 한 1년간 사라졌다가 돌아오시면서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왔습니다 하는 분들 간혹가다 만나게 되죠. 군소교단이나 뭐 어디 가서 신학 공부하고 왔다고, 어디 가서 말씀을 받고 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교리적으로 저는 물어봅니다. 그것이 합당한지, 또 하나는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간혹은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 JMS라는 이단은 어느 날 지리산 가서 말씀을 받고 와서 자기가 말씀을 전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도적 전통에 어긋나 있기에 사도성에, 사도의 가르침에서 어긋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가르쳤던 목사님들,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바로 앞에 우리 원로 목사님은 장성순 목사님, 이상신 목사님. 믿음의 앞으로 나란 일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분들이 앞에 하나씩 서게 돼 있습니다.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 한참 앞서서는 목사님들을 가르쳤던 중간에 선교사들이 나오고요. 한 500년쯤 거슬러 올라가면 깔뱅이나 루터나 쯔빙글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이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고, 그 앞에 베드로가 서 있고, 그 앞에 누가 서 있을까요?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사도적 전통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말씀이 이어져 왔기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큰 전통 아래서, 흐름 아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 이것은 지금도 3세기에서 참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죠. 기사와 표적은 사건을 말합니다. 놀라운 신유 은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두렵죠. 혹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 직접 보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앞에 나타나면 사실 두렵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은 나타나지만 사람이 변하진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사와 표적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죠. 그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놀라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갑자기 변하던가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던가요? 순간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정말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떡을 떼는 성찬식이 있었고 또 그 앞에 많은 나눔과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순서를 자세히 보면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눈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말 그대로 소문이 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 모든 교회들은 초창기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나 그 교회들이 정말 성장한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냥 기사와 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 사람의 성향상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만 가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수정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대단히 강조했고 특별히 깔맹의 전통에서 장로교는 말씀의 예전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나타난 것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한 것이죠. 앞에서 예수님 당시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다 나를 보려고 온 것은 이 기사와 표적 때문이다. 혹은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더니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변화됨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반수 이상이 오순절을 지키거나 아니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그곳에 아니면 때로는 몇 개월을 거기 머물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면 그냥 회심하고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확 눌러 앉아버린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던 원래 거류민들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스스로 알아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바로 예루살렘에 거해 살던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아니 몇 개월씩 거기 머물러 있으니 자신의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함께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주면서 말씀을 듣도록 권면했던 것이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힘이 있었던 것이죠. 다 가난한 시절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강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 현대에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실어버리면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은사 위에 믿음을 자꾸 세우면 은사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 그대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반석 위에 설 때, 더 나아가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설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0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축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겠습니다. 말씀에 서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